전에 미국의 이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인 GM의 회장님이 어떤 그 기자와 인터뷰를 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회사가 이렇게 기울게 됐느냐? 여러분, 60년대, 70년대 GM은 세계의 자동차계를 이끄는 가장 강력한 기업이었는데 8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미국, 일본의 토요타에게 밀리기를 시작을 해가지고 이 미국이 자동차 왕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죠. 이 GM 회사 사장님이 그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주저없이 답변을 하기를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우리가 자동차에 대한 이 자만심 때문에 부품을 싼 거를 쓰기 시작을 하면서 이 GM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뭐 시트 커버를 비롯해서 다른 부품들이 소비자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좀 싼 것으로 교체를 해가지고 원가 절감을 하려고 시도를 했던 것인데, 결국은 그 미세한 차이를 소비자들이 알아차리고 GM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이 되는 일본 자동차들에게 마음을 주기를 시작을 하면서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이 모양이 됐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성공적인 이러한 이 자동차 산업으로 미국에 데뷔를 했던 일본 자동차는 어떻게 됐느냐? 이 성공 신화를 마련했던 그 토요타도 이 GM과 똑같은 이러한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한동안 토요타는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이러한 회사로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성공했다는 자만심 때문에 회사에서는 무슨 표어를 만들었냐면, 짠 빨래도 다시 짜서 쓴다 하는 이러한 표어를 걸고 원가 절감에 이제 시동을 걸기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차에 결함이 생기면서 세계적으로 수천만 대의 자동차를 리콜하는 이러한 상태가 벌어지게 되었고, 토요타 자동차를 사면은 이게 폐차시킬 때까지 고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자동차가 이런저런 곳에서 결함이 생겨나기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자동차 시장의 그 판도가 많이 바뀌게 되는 이러한 결론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주님께서 오시면서부터 마음에 두시고 우리들에게 꼭 가르치시고 전달하시고 싶어 하셨던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비유의 말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천국도 가짜가 있고 성능 미달이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완벽한 나라여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좀 불완전하고 좀 덜 되고 어떤 건 완전히 가짜인 이러한 나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번 제가 전했던 말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만들어지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나라라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이러한 면모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천국을 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쩔 때는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러한 가짜에게 속아가지고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붙들고 있는데, 자기는 이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혀 아닌 이러한 나라를 붙들고 있는가 하면, 어떤 나라는 완전하지 못하고 뭔가 좀 질이 처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온전치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결국에 가서는 가라지 신앙인밖에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 왜 세상에는 이렇게 가짜가 많을까요? 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할 필요도 없이 진짜를 살려고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 진짜는 항상 비싸거든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비싼 것을 지불하고 그것을 사기에는 너무 아까우니까 사람들이 가짜를 사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뭐 가짜들이 이곳저곳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단연 앞장서고 있는 것이 우리 여자들이 들고 다니는 핸드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냥 보통 사람들의 눈으로는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잘 분별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는 사람들, 그리고 전문인들이 보게 되면 이게 금방 가짜라고 하는 것이 판명이 나버리는 이러한 일이 생기죠. 문제는 가짜인데 진짜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참 큰 문제인 것입니다. 이 가짜도요, 진짜 같은 가짜가 있고 완전히 가짜 같은 가짜가 있고, 그 가짜 속에서도 또 품질 따라서 가격이 이 천태만상으로 만들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사람들이 처음부터 가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가짜를 속아가지고 진짜인 줄 알고 상당히 비싼 돈을 주고, 그러니까 진품을 매장에 가서 처음부터 새 것을 구입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많이 되니까 중고, 쓰던 가방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진품인데 판다고 해서 상당한 값을 주고 진품인 줄 알고 샀는데, 이게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게 가짜를 사는 이러한 일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뭐 가방이 가짜 진짜 이거는 이해가 가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시계가 문제입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시계가 진품 가품 그래가지고 그 가격이 진짜 천사만상으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는데, 아니 무슨 천국에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까?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가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쉽게 질문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금방 말씀을 드린 대로 뭘로 만들어진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속에 임하게 되고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고, 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되어져 가도록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진리를 사람들이 진짜 진리를 붙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대로 진리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 진리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비싼 가방을 사려고 그러면 많은 돈을 줘야 되니까 이게 부담이 되는 것처럼, 진리를 그대로 말씀대로 우리들이 살려고 그러면 부담이 돼요? 안 돼요?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우리들의 마음에 부대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으로는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아서 하나님에게 영광 돌려드리고 기쁨이 되고 뭐 이거 하고 싶은데 살아보면 말씀대로 산다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게 세상을 사는 우리들의 논리나 우리의 사고방식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누가 내 왼뺨을 때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남의 쌍뺨을 후려쳐야지 속이 시원해지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리대로 살려고 그러면 왼뺨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대면서 오른뺨도 때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죠.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게 힘든 거예요. 진리로 산다는 것,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이 상당한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말씀대로 사는 삶이 정말 극한의 이러한 어려움을 요구하기 때문에 진리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아름답게 세워간다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도,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너희들이 지금 가려고 하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이게 십자가의 길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가야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찾는 사람이 적다고 그랬어요. 결코 많지 않아요. 이 길이 좁고 협착해서 사람들이 그 길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자꾸 타협을 하려고 하고 우리의 생각을 잘못하게 되는 큰 이유가 뭐냐면 진리대로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너무 비싼 희생의 값,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나한테 너무 부담이 되고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내 편리한 대로 살면 모든 것이 만사가 다 오케이인데 왜 이게 진리의 길에 오게 되면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 오게 되면 이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지는 거죠.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해서 내 마음의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행할 때에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 안에 우리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 작자 어떤 분이 간증처럼 고백하고 있는 그의 찬송 시 가운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뭐예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십자가 하나 더 지는 것 같은 고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아는 사람이 쓴 시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질을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짜로 이렇게 바꾸는 사람들의 그 습성 안에는 진리대로 살려고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결단, 그 희생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려고 하는 마음이 적어지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고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원수 마귀가 있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우리들을 자꾸 방해를 피고 우리들 안에서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함정을 만들고 우리의 길을 막는 이러한 일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는요,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들의 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자꾸만 방해하고 해치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왔어요. 말씀 듣는 시간이 중요한 거 알아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막 집중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막 딴 생각이 막 나는 것이죠. 귀는 열려 있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눈은 멀뚱멀뚱한데 말씀은 안 듣는 거예요. 이게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누가 그런지 이게 눈에 보이는 거죠. 누가 지금 정신이 딴 데가 있고 듣는 척만 하는지 이게 이제 분간이 될 정도. 제가 4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말씀을 시작만 하면 막 졸음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드라마 볼 때는 총명한데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은 그냥 집중이 사라지고 그냥 졸음이 쏟아지는데 이 무거운 눈꺼풀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대놓고 자요. 마귀가 역사하죠. 방해합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결단이 왔을 때에 그 말씀대로 우리들이 행하도록 놔두느냐?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역사를 하는 것이죠. 이게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결단하고 이 문을 딱 나가는데 나가자마자 저 앞에서요, 누가 은혜 확 쏟는 이러한 말을 한마디 딱 던지는 거예요. 성질 빡 나도록, 은혜 싹 쏟도록. 이런 것이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이죠. 마귀의 유혹과 마귀가 우리들 속에서 방해하는 이러한 공작들에 대해서, 이것을 성경은 마귀의 괴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대항해 나갈 수 있을 만큼 이러한 영적인 지혜나 이러한 마음의 어떤 능력, 결단, 이러한 것들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에게 항상 맨날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넘어지게 되고 또 우리들이 타협하게 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달콤한 유혹으로 세상에 있는 것과 진리를 막 이렇게 물을 타가지고 막 희석시켜서 우리들한테 이 정도면 돼, 이렇게 해서 우리들을 유혹하는 이러한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을 가지고 우리들을 속여서 우리들로 하여금 속아 넘어가도록 하는 이러한 일들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자기 밭에 최고의 이 결실을 생각하면서 아주 최고로 좋은 품종의 씨를 뿌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인이 종들을 시켜서 좋은 씨를 밭에다가 뿌렸는데 다 잠든 사이에 원수가 그 같은 밭에다가 뭘 뿌리고 갔어요?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주인이요, 좋은 씨와 가라지를 같이 뿌린 거 아니에요. 주인은 좋은 씨만 뿌렸어요. 이 밭에서 정말 좋은 결실이 날 것을 기대하면서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밤에 원수가 와가지고 그 밭에다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것이죠.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이 독보리라고 하는 이러한 이 보리가 있는데, 이 보리를 일반 보리밭에다 뿌리게 되면 분간을, 이게 진짜하고 가짜를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비슷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밭농사도 텃밭에서 좀 해보셨을 것이고, 옛날에 좀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이 농사를 좀 아시겠고, 최소한 잔디를 갖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농사일에 논이나 밭에 또 잔디밭에는요, 가만 놔둬도 뭐가 생깁니까? 그렇죠.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이 해야 되는 정말 아주 많은 일 가운데 큰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잡초를 제거하는 일이거든. 밭에 가가지고 항상 그 잡초 뽑는 일을 안 하면 나중에 이게 잡초가 더 왕성해져 가지고 그것들이 다 양분들 빨아먹고 그것들이 다 방해를 해서 이게 자기가 뿌린 이 곡식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러한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잡초가 자라도록 돼 있는 것이 이게 원래 농사의 원리인데,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잡초가 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잡초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는 일부러 원수가 와서 뿌리고 간 또 다른 품종의 독보리, 이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알곡이 자라야 될 이 밭에 지금
가라지하고 알곡이 같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이 원수가 밤에 와서 뿌리고 갔으니까 몰랐어요. 인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좀 자라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좋은 곡식들만 자라야 될 그 밭에 뭔가 이상한 것들이 껴있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그것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들이 와가지고 이 독보리가 섞여 자라나는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을 뽑아버릴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같으면 뽑아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대로 두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런 부분이 좀 안 맞아요. 우리는 내 밭에 말이야 알곡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알곡들을 방해하면서 이 가라지들이 자라고 있으면 당연히 뽑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야지 속이 시원해질 것 같은데 예수님의 답변은 완전 딴판이에요.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가라지를 뽑다가 혹여라도 알곡이 잘못 뽑히는 일이 생길까 봐, 그러니까 가라지 10개를 제거하다가 알곡 하나를 뽑아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자라나게 되고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게 나중에 가서 결실을 할 때 가보면 이게 가라지하고 알곡이 확연하게 드러나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오늘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복음이 우리들에게 전달이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빨리빨리 자랐으면 좋겠잖아요. 그리고 완전한 나라로 이렇게 막 커져서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천국을 사는 것처럼 우리들이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멋진 삶을 살고 싶은 게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소원 아닙니까? 막 세상에 있지만 천국 사는 것처럼 막 그렇게 살아. 다른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막 살아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자라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 안 자라요. 어떤 사람은 막 10년이 지났는데도 거의 비슷한 이러한 수준으로 자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들의 마음으로는 이런 가라지들, 쭉쟁이들 빨리빨리 뽑아가지고 다 버려버리고 우리 안에 좋은 것들만 잘 갖고 가지고 빨리빨리 자라나서 알곡들로 막 이렇게 추수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며칠 내에 단시간 안에 금방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네. 그래서 힘들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매력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자꾸 사람들이 지치는 이유가 이게 빨리 안 된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를 엄청 좋아하는데 이게 빨리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진보라고 하는 것이 어디 가서 머리 대고 있으면 한번 안수 받으면 확 변화받고 이렇게 되는 것이면 좋겠는데 무슨 약이라도 먹으면 내가 그 다음 날부터 믿음이 막 충천해져 가지고 막 성자처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약도 없고 어디 가서 뭐 이렇게 한번 머리 뒤밀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하루아침에 자라나는 이러한 일도 없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을 통해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강조하시냐면 그 말씀이 곧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곧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시작을 했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자라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연합되고 말씀과 교감하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세워져 가고 커져간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지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뭐냐?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 좋은 씨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신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들에게 지금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말씀의 좋은 씨, 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게 되면 이 사람은요, 어떤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능력이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립니다. 병든 자도 살리고 곤경에 빠진 사람도 살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약한 자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 말씀 속에 있고, 오늘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에 부흥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하고요. 제가 신년도 2023년도에 우리 교회의 표어를 부흥이라고 정했는데요. 제가 부흥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은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 자리가 꽉꽉 채워지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생각, 또 우리들이 붙들어야 될 핵심 진리를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병든 자, 약한 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고장나서 못 쓰던 것들을 고쳐서 다시 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내 역할, 내 책임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 내가 뭔가 고장났어. 그 고장난 것이 뭐 영적으로 병든 문제도 있을 것이고 환경에 매인 것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저런 이유에 의해서 내가 제대로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일도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내 역할을 못하고 있다 하는 이러한 상태에 있다고 하면, 이러한 자리에서 우리들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 되는 것이죠. 병든 부분은 회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었으면 살려야 되는 것이죠. 이게 뭐냐? 부흥입니다. 부흥, 리바이브,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뭘 통해서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흥을 싫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마귀죠, 마귀. 마귀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일을 막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부흥한다 하는 말을 할 때에 이 공동체가 부흥을 하는 이 문제도 생각할 수 있지만, 공동체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누가 부흥을 해야 되냐면 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이 부흥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제 자리를 찾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장 싫어하고 가장 못하게 방해 피는 게 누구냐면 마귀예요. 별의별 이유를 다 들어요. 별의별 이유. 너무 점잖아서 내가 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설쳐된다고 몇 별소리를 다 해요. 사람이 교회의 주인입니까? 우리 주님이 내가 좀 설쳐되면 싫어하십니까? 누구를 위한 신앙생활이고 누구를 무엇 때문에 우리들이 오늘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는 제 자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들이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제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부흥이 필요한 것이죠. 2023년의 새해에는 우리들이 이 부흥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자고 하는 것이죠. 그 방법으로 뭘 우리들이 붙드는 거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들을 변화시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동력을 뭐가 주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세상적인 논리, 이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철학을 가지고요, 우리들에게 물타기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마귀는요, 자꾸 타협하도록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인간적인 이러한 논리들, 인본주의의 사상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자꾸만 희석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건데? 어쩌라고? 그 생각하시는 사람들 섬기고 신앙생활 하시든지,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마지막에 심판하고 천국 보내준다고 생각하시면 그분들 눈치 보면서 살면 되는 거죠. 사람이 뭔데요? 이게요, 사람들의 귀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더 막 설득력 있고 더 우리의 귀에 막 솔깃하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러한데 속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 역할이 뭔지,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이런 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데 자꾸 관심을 갖는다. 마귀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인본주의의 사상 가운데는요, 항상 뭐가 있냐면 막 위로, 축복,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잘 된다는 거예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네가 설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진리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제자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짜 복음은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진짜 진리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십자가 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져야 할 내 몫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가 있고, 내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또 있다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요, 이미 이 땅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고 또 성장해 가는 미완성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이 교회는 복음의 씨, 진리의 씨를 뿌리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어떤 씨를 뿌리고 계시냐면 좋은 씨만 뿌리고 계세요. 누가? 하나님께서. 농부이신 우리 아버지께서 교회 안에 좋은 씨만 뿌리시는 거예요.
누가 이 밭에다가 자꾸 가라지를 갖다 뿌립니까? 누가 뿌립니까? 마귀가 이 밭에, 이 하나님의 밭에 몰래 와가지고 가라지를 자꾸 뿌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입니다. 뭐가 진리, 뭐가 말씀이, 뭐가 하나님 기뻐하실 일인가? 이거를 분별해내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저는 다윗을, 그의 생애를 이렇게 쭉 돌아볼 때마다 제가 정말 미치도록 좋아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지가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펄펄 뛰며 주님을 찬송하는 모습이에요. 왕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이게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야, 이건 왕이 채통도 없고 왕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저런, 세상 사람들의 모든 비난을 다 받아야 되는 이러한 일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다윗의 부인이 지적을 하고 그를 비난을 하죠. 어떻게 백성들 앞에서 왕이 그런 추태를. 그 다음에 다윗이 하는 말이 너무너무 좋아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라 그러면 더 큰 일도 한다는 것입니다. 더한 일도 하겠다는 거예요. 바지 내리는 게 아니라 빨가벗고라도 내가 춤을 추겠다는 거. 너무너무 아름다워. 정말 주님을 위해서라 그러면 내가 못할 게. 나 위해서 생명 주신 그 주님, 나를 영원한 나라에까지 인도해 가실 그 주님, 그 주님 위해서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주님만 원하신다고 하면 이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붙드는 일이 중요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를 붙드는 일이 중요하고, 교회는요 끊임없이 강력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왜? 좋은 씨가 뿌려져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가라지들을 이기거든요. 이 좋은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자꾸 뿌려질 때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든든해지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제가 신년을 맞이해서 첫 설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인데요, 에스골 골짜기 아시죠? 선지자 에스겔이 그 마른 뼈들이 가득한 한 골짜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아시죠? 이 죽어서 완전히 다 말라 비틀어진 이 뼈들이요, 놀라운 변화, 죽은 것이 살아나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게 살아나는? 부흥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저것들이 변해가지고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새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가지는 환상은 그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주님의 군대로 변하여 가는 것이죠. 오늘 이 일을 이루는, 이 마른 뼈가 변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면은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른 뼈들에게 뭐 해라? 대언해라. 이 말씀을 이 마른 뼈들에게 전해라. 이거 다 죽었는데요, 들을 귀도 없는데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바람이, 강한 바람이 그들에게 불어올 때,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어닥쳤을 때에 그들에게요 놀라운 일, 뼈들이 서로 어기맞고 그 다음에 핏줄이 돋아나고 살이 생겨나고, 그래서 급기야는 하나님의 큰 군대로 그들이 변하여지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사람이 만드는 부흥이 아니죠. 저나 우리 교회에 누가 뭐 막 프로그램을 만들고 뭘 해서 사람들을 뭐 막 이렇게 막 유혹하고 오고 이런 거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주 제뉴인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부흥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약해졌던 자들이 회복하고 이러한 역사들이 하나하나에게 일어나면서 이것이 집단적으로 일어나면 이게 교회의 대부흥이 되는 것이죠. 근데 마귀들은 이걸 아주 소름 끼치도록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냥 지금 편하잖아. 있어. 그냥 누가 알아준다고 그래. 하지만 우리의 부흥을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오늘 우리들을 진정한 천국에 인도하여 드리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부흥을 간절하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흥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걸 바로잡고 아버지 앞에 지금까지 살았던 우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 그리고 내가 가짜 그리스도인들처럼 이렇게 살았던 부분들을 다 씻어내고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워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에 오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부름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이러한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를 꼭 기억하십시오. 가라지는 빨리 자라고 알곡은 천천히 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천히 가도 내가 살아온 믿는 자로서의 연수를 꼽아보시면 내가 좀 늦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이 굳게 붙들고 그 말씀과 씨름을 하다 보면 변화의 날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 복음에 쏟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자꾸만 타협하고 이 진리를 희석함으로 말미암아 가라지 인생으로, 가라지 신앙으로, 가라지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알곡들로 아버지 앞에 설 것인지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결단에 달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순간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붙드시고 그 영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마른 뼈가 변하여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 우리 교회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내 자신이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큰 군대로 서기 위해서 오늘 말씀 앞에 진솔하게 대면하여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